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담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땅 그랄에 살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의 만남은 언제 첫 만남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과 그 땅이 큰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첫 만남의 시작이었어요. 그 이방인 앞에서 책망받고 또 아브라함이 구차한 변명을 했던 그 비겁하고 비참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지난 모습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좋은 동기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내용과 질문제 1번 보시면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서 뭘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아비멜렉의 관찰이 참 의미심장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복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진 겁니다. 그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만 보여진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보인 그 경건한 모습, 그 경건한 모습도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으로 하여금 지금 자기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과 화친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과 질문제 2번을 한번 보십시다. 2번. 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서로 간에 뭘 세우고 있습니까? 자, 23절, 24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지금 서로 간에 뭘 세우냐면 자손 대대로 화친 관계를 보증하는 언약. 지금 언약을 세웁니다. 화친 관계를 보증하는 언약.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보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안한 동맹. 네. 지금 변함없이 자기들에게 신실하게 대해달라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 맹세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과 화친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지금 한 가지를 책망을 하고 있죠. 부당한 일. 어떤 부당한 일이요? 아비멜렉의 신복들이 자신의 우물을 강탈한 일. 이것을 지금 부당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 기회에 아비멜렉에게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얽힌 자신의 억울함, 이 억울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반사막 지역입니다. 반사막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이 매우 소중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축을 지금 먹이는 이 자들 사이에서 우물의 이 소유권, 사용권 이걸 놓고 자주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딱 들은 이 아비멜렉이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죠.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빼앗기고도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안 했었어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우물을 빼앗겼다고 막 호소하고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참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적절한 순간이 딱 되니까 그 마음에 두었던 문제를 꺼내서 쉽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막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자 지혜롭게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양과 소를 주고받는, 그러면서 화친의 맹약을 지금 체결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답으로 아비멜렉에게 뭘 선물하고 있습니까? 암양 새끼 7마리를 선물하고 있어요. 자, 아비멜렉이 이 선물을 딱 받는 순간 왜 주지? 하고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선물의 의미를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문제를 제기한 이 우물 있지 않습니까? 우물. 그 우물이 자기 것이다라는 확인 절차로서 지금 암양 새끼 7마리를 선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따로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지금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비멜렉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장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인정하고 수용한다라는 뜻에서 지금 암양 7마리를 선물로 주었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우물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과의 이 지역 소유권 분쟁을 마감 짓는 겁니다. 마무리를 딱 짓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는 건 뭐냐면 7의 셈, 맹세의 셈,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딱 언약을 맺고 블레셋 족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 뭘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를. 자, 아비멜렉과의 이 언약의 체결은 당분간 이 지역에서 이제 안전한 거주가 보장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 체결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비멜렉이 언약 체결 후에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지만은 지금 무언 중에 브엘세바를 누구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다 뭘 심었다고요? 에셀나무를 딱 심었어요. 이게 언약의 증거입니다. 자, 사람은 죽지만 나무는 어때요? 나무는 계속해서 자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뭘 생각해요? 양 7마리로 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았던 거죠.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그냥 기념식수를 심는 그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뭘 얘기냐면 끝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일에서 뭘 지금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 그것을 확인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브엘세바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거주지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북쪽으로는 하맛 어구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계속 구약성경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딱 정하는데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그래서 오늘 이 일이 관련되어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 아비멜렉의 이 맹세를 통해서 화친을 동맹을 맺고 그 브엘세바의 그 셈을 양 7마리를 주고 산 것으로서 확정짓는 경계를 딱 정하는 그런 시간이 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약육강식이 만연했던 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 왕이 지금 부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그것도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의외의 일 아닙니까? 사실 아비멜렉 정도면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그를 죽이고 재물을 탈취할 수도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화청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세력이 강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히 아브라함을 공격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화친 조약을 체결을 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맹세하는 것이 자신의 장래를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동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고 그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아비멜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성도 개개인을 세상적으로 볼 때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강합니다. 어떠한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에 의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안전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이렇게 화친 조약을 체결하면서 합법적으로 이제 그가 거주하는 가나안 땅의 일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주도적 인물로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부상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괄복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소망이 되신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고 승리하는 자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상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행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세상이 어떤 환경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도 더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